프리터족, 이런 말을 아십니까? 이 프리터란 보면은 자유로움을 뜻하는 프리와 또 노동자를 뜻하는 독일어 아르바이트의 합성어고 이것들이 줄임말입니다. 국어사전 우리샘 말에 보면 프리터족을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일하고 쉽게 일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일자리 대신에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프리터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프리터족을 자유벌이족으로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터족은 일본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1980년대에 일본의 거품 경제로 인해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또는 기업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87년 리크루트사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결합체인 프리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후 일본에서 프리터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일본에서 프리터가 등장한 원인 중 하나가 당시 일본이 경제 불황으로 고학력자들이 취업할 곳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고학력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기업의 취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꺼리게 되죠. 결국 이들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게 됩니다. 특히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등이 백화점 천국으로, 편의점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았어요. 또한 근무 시간, 요일을 탄력적으로 자기 생활 양식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편의점이 프리터 증가에 한몫을 하게 됩니다. 일본과 비슷한 이 상황 그리고 현실이 대만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도 프리터족이 늘어나고 현재 한국에도 점점 이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모 세대는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에 지쳤어요. 그것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특정 직업이나 돈에 대한 욕심 없이 본인이 쓸 것, 그냥 본인이 벌어서 여행하는 것 취미로 삼는 이 프리터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프리터족의 증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워라밸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암울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가 프리터족의 시작이에요. 젊은 시절의 비전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프리터 인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모세의 대답은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 증거를 요구합니까? 언제 증거가 필요하죠? 둘 사이에서 상대방의 말이 믿어지지 않을 때 증거를 요구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내 말이 진짜다, 진실임을 강조할 때 증거를 제시하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증거를 요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믿게 하려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양털무치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양털 뭉치 하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죠. 이 기드온이 기도대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땅은 말랐고 양털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도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내가 한 번 더 양털로 시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마르고 그 다음에 주변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기드온이 2번이나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한 것은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없었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2번이나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 뭉치 시험의 결과가 기드온에겐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침 일찍 무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진을 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처럼 분명한 증거는 분명한 확신, 믿음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까지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증거를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약속하셨을까요? 먼저 모세의 대답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냅니까? 너무나 부정적으로 대답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의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에게 나타나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었죠.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죠.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났던 그 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증거가 이루어졌죠. 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고 저 밑으로 내려와서 삥 돌아서 시내산으로 갔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증거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의 예배, 제사를 증거로 약속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 증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이루기 위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는 날에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섬기대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아바드는 예배하다, 제사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포함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게 무슨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전에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뒷부분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삶의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포함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13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제일 처음 받은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 이야기가 전 기대가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출애굽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점검하는 타이중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이나 군주들은 사신을 보낼 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다라는 의미로 자기의 인장을 주거나 아니면 인장이 찍힌 편지를 함께 보냈죠.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왕의 사신이 두루마기를 딱 들고 뭐라고 외쳐요? 어명이요 라고 외칩니다. 어명, 왕의 명령이에요. 이 어명은 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명에 기록된 교서를 읽거나 듣는 사람은 왕에게 표하는 예를 똑같이 표하고 그것을 읽고 들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권력자가 사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자신이 못 가기 때문에, 대신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파라오에게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파송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내시면 당신의 이름을 갖고 가야 되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그 이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결과물들이죠. 세상에 원인과 결과 없이, 이 인과관계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과관계에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소리를 확대해주고 있는 마이크, 누군가가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어느 날 나 혼자 생긴 것이 아니라 나에겐 어머님, 아버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죠.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과관계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예외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인과관계의 결과물이 아니라 존재의 시작이며 유일한 주체자가 되십니다. 이에 대한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언어가 있고 글자가 있습니다. 말과 글 중에 무엇이 먼저였어요? 말이 먼저였죠. 말을 기록하기 위해 생긴 것이 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시브리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시브리어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거꾸로 이쪽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에르, 아쉐르, 에르 아니면 에르, 아쉐르, 예르라고도 읽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브리어는 위에 보면 이 글자가 자음만 있는 거예요. 고대 시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기록할 때 그 말을 자음으로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대 발음은 자기가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모음이 만들어지면서 그 모음을 이 자음에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에헤르 아니면 에흐에라고 불리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네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넘겨보면요. 요게 요드, 해, 바부, 해. 요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는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인들은 이것을 신성 사문자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시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 성경에 나올 때 히브리인들은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발음을 잊어버렸는데 이 네 글자에다가 신성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게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건 요 신성 네 글자 거룩한 네 자음에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그대로 갖고 왔더니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후 성서학계에서는 신성 사문자 이 발음을 복원하는데 많은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야훼 또는 야훼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누구도 신성 사문자의 발음이 100% 야훼다라고 주장하지는 못해요. 야훼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 영원한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조차 이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100%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을 뿐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배운 점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뿐입니다. 이 여호와 야훼란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부터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15절에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혀요. 한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여호와는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앞으로도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님도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이며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져요. 이삭과 맺은 언약이 다시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12 아들에게로 대를 이어집니다. 언약은 반드시 당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합니다. 창세기의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가 생명과 복음은 4대를 흘러가야 열매를 맺는다는 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4대가 흘러갔을 때 복음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4대 계승 원리는 바울의 제자 훈련에서도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가 내게 들은 바,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하고 너는 디모데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는 뭐 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처럼 4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4대 중에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바울의 위치라면 내게 이삭과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냈죠. 그렇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브라함이 되었다면 내 믿음을 이을 나에겐 야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계보 이 4세대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대를 이어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것을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할 말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기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눈여겨본 말씀은 모세에게 먼저 이스라엘 장로에게 가서 그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에요. 장로는 단순히 나이 많은 노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장로는 가문의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들이에요. 장로는 가문을 대표하고 지파를 대표합니다. 이 장로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70인 장로가 되고 신약에 오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돼요. 장로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해요. 또한 그 행사한 권한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홀로 파라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장로들을 붙여주셨어요. 장로와 함께 파라오에게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을 책임져야 할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장로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가길 원하셨죠. 그러니까 모세랑 같이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그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역할이 오늘날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직분자들이 장로의 역할이죠. 정말 내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번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건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는 한국이 64년 만에 아시안컵에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한국에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황금세대라고 불리는 그 자원들, 스타들이 있었고 그래서 유력한 우승 후보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회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해요. 조별 경기에서 한국은 요르단과 2대2로 비기고 말레이시아랑도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조 2위로 본선에 오른 한국 대표팀은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 그 연장 시간 1분을 남겨두고 9분 만에 그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결국은 승리했죠. 이어진 8강전에서도 한국은 호주에게 1대0으로 끌려가다가 또한 후반 추가 시간 그때 페널티킥을 통해서 동점골을 얻고 연장전에 가서 역전승을 거둡니다. 위태하지만 연속해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오른 한국 대표팀은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져요. 그것도 유효 슈팅 0이라는 역대 최악의 모습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대회가 끝난 후 감독인 클린스만의 경질과 독단적으로 클린스만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요르단 전날 다툼이 있었다라는 불화설이 보도돼요. 외신의 의혹 보도에 축구협회는 이례적으로 불화설을 인정하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교체를 건의하게 됩니다. 화상으로 열린 이 전력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을 보호하고 대표팀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선수들의 불화로 말미암아 요르단전 패배했다라는 식으로 항변했다고 전해져요.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젊고 아직 어린 선수들입니다. 당연히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혈기를 참지 못하고 다툼과 불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조정해야 될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클린스만과 수석 코치들은 책임지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대표팀은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면서 사상 처음 요르단에게 패배했습니다. 단체 스포츠에서 개인의 기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술과 팀워크예요. 근데 이것이 모두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감독을 중심으로
힘으로 팀이 하나 되었을 때 한국은 월드컵 4강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소그룹이 하나 되고 리더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타해중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를 약속하면서까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출애굽이 몰래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신뢰하여 리더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순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이적을 베풀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내 삶의 간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